안 볼 때 연습을 많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갈수록 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랑에 빠지는 건 죄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 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은 참으로 귀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다 알지만 실제로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미루고 피하고 외면하고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의 회초리에 혼나고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삶에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생길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삶에 때로는 광야를 지나도록 하셔서 그 음성에 귀 기울이도록 훈련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스라엘이 딱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 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지만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제 갈 길로 다 가버리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듣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메가폰을 탁 드시고 광야 학교로 이렇게 입학시키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많은 이들이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광야 학교에 제대로 입학하게 되는 것이죠. 그 혹독한 거친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시고 그 언약의 파트너로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아멘. 남편의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빠지는 게 죄는 아니잖아 이러면서 이 다른 남자 바알과 사랑에 빠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시고 여기에서 거친들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훈련시키시고 그들의 삶에 말씀을 넣어주시는 것이죠.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이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메마른 사망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과 천지 차이가 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신들의 실수를 떠올리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정하고 싶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도 호세아 선지자의 시절과 다르지 않습니다. 온갖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 쾌락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하나님의 손을 탁 놓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죽음과 절망의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삶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거두어 가는 것으로 광야의 길을 놓으시는 겁니다. 그때가 되서야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손을 뻗어서 그 놓친 손을 다시 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철학자 포이에르 바하라고 하는 이 유물론자가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은 그가 먹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질을 먹는 인간은 결국 물질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떡으로만 사는 존재는 아닙니다. 떡으로만 살려고 하다가는 그 심령이 피폐하게 되고 온갖 절망과 좌절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사실을 만나를 내려주셔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간 오래 수고해서 얻은 방 한 칸, 또 잘 장성한 자녀들, 어쨌거나 움직일 수 있는 육신 등등 때로는 그것들이
내 것이라, 내 수고로 얻은 것이라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있는 한 나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다. 나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수고로 얻은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폭풍이 한번 지나가면 인간의 모든 구조물들이 다 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기반도 사실은 그렇게 허약합니다. 넘어지지 않을 것 같고 없어지지 않을 것 같고 튼튼히 담을 세우고 뚝을 쌓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은 마치 모래성처럼 그렇게 우리의 손을 다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로 얻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얻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자랑거리도 우리의 공로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할 때 그 자랑거리를 거두어 가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친 들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아챌 때, 그것을 깨닫고 경험할 때 한편으로 우리는 참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거친 들로 이끄실 때에는 그곳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경험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섭리가 그 광야 가운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은 그런 거친 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거친 들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 상해 있고 절망감에 빠져 있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새롭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생각이 새롭게 되면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과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았던 그런 삶의 버릇들과 습관들이 하나 둘 내려져 놓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방법을 다시 배우고 삶의 태도가 점점 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을 분별할 수가 없고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우리의 실체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를 사모하고 바뀌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마음이 먼저 천국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육신이 건강하고 또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지옥과 같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죠. 반대로 가난해도 무력하다고 해도 그 마음이 천국이면 무엇이 더 필요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릴 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세상 다른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 부수적인 것으로 변하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의탁하면 역사하시기를 사모하고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과거의 실패로 인한 후회와 원망이 마음에서 사라지게 되고 감사와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열등감이 지워지고 용기와 인내로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새롭게 하고 내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십계명 돌판에 새기셨습니다.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판에 새겨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돌판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그 돌판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새 언약을 너에게 줄 건데 이제는 돌판이 아닌 너희의 마음판에 새겨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돌판을 주시고 이 자녀들이 돌판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셨지만 사실은 인간의 죄성이, 본성이 너무나 악하고 쉽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실패를 맛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하셨냐면 마음판에 우리의 신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런 마음을 주실까요? 거친 들에서 광야 가운데 있는 그의 자녀들의 마음에 새 언약을 새겨 주신다는 말입니다. 시내산에서 주시는 율법이 아닌 것이죠. 갈보리산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주시는 새 율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광야 한가운데 이 거친 들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 신비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것이 들려지고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죄를 알게 되며 회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마음 가운데 느껴질 때에 그것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순간순간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실 겁니다. 예를 들면 괜히 찬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사단마귀가 주는 마음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드실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찬양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침상이든 아니면 버스 아니든, 버스 안은 좀 곤란하겠네요. 일하는 곳이든 어느 곳이든 마음속에서 찬양하고 싶은 갈망이 생기면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찬양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죠.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괜히 느닷없이 말씀이 읽고 싶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또 갑자기 어떤 말씀이 마음속에 떠오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마귀가 떠오르게 하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런 마음은 누가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말씀을 피고 성경을 읽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 성령을 쫓아서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 말씀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괜히 남편 얼굴을 보는데 느닷없이 사랑의 고백을 하고 싶으실 때가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사단마귀가 주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겁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별로 그렇게 하고 싶으시지 않은 그런 저항감이 느껴지는데 특히 우리 남자, 우리 기둥 같은 우리 성광교회 우리 남자 성도님들 그런 마음이 드시면 고백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억자 교회죠. 오늘도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 남자분들이 다 여기 다 앉아 계시는데 꼭 부탁드립니다. 그 음성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에 순종할 때 광야 가운데서 일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지 않게 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도록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려고 바쁜 일을 만들고 정신없는 일을 만들고 마음에 다른 생각을 주는 것, 이것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이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며 말씀으로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거친 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순종하며 반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거친 들에서 들려오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포도원의 회복이 있을 거라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포도원의 회복이 있을 거라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말씀을 보니까 어디에서 포도원을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하십니까? 거기서. 여기서 말하는 거기가 어딜까요? 가나안 땅? 아닙니다. 바로 거친 들 그 한가운데인 겁니다. 삶의 자리, 고난과 좌절의 자리, 광야 학교, 사실은 그곳이 새로운 포도원의 회복이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쳐다보고 싶지 않은 그 삶의 정황, 그 삶의 고난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고난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요 회복의 자리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비록 광야와 같은 삶의 자리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바로 그곳에 포도원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친 들이 험한 산이 뭐죠? 갑자기 잊어먹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안 하던 걸 하려고 그러니까 가사를 안 적어놓으면 헷갈리네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가 처해 있는 어느 곳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자리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면 그곳이 포도원의 회복이 있는 자리,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이라는 겁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상징하죠. 건건한 메마른 광야 한가운데에서 믿을 수 없지만 포도나무가 자라고 그 즙을 짜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그곳이 살만한 곳, 풍요로운 곳으로 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주겠다 말씀하시죠. 비로소.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을 포도원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다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포도원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이 미련한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사랑을 쫓아가서 회복시키실 기회가 없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란듯이 거친 들 광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그런 메마른 땅조차도 좋은 열매를 맺는 포도원으로 바꾸어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환경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놀랍게 사용되고 역전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권능은 포도원이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슬픔과 아픔의 상징, 죽음의 상징인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골 골짜기가 진짜 소망의 문이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그런 절망과 좌절, 비탄과 슬픔의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로, 희망의 골짜기로, 역전의 골짜기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겁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죠. 시편 144편 15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거친 들에 있을 때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광야 학교에 입학하게 하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전히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다른 우상에게 주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상태에서 자신을 보지 못한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더 거친 들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사랑에 빠지는 게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온 고멜을 다시 아내로 회복하고자 하는 이 호세아와 같이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다시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열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그 사랑을 갈망하셨는지 그 사랑은 때로 질투로 변하고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만큼 뜨거운 사랑으로 변하는 겁니다. 아가서 8장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질투를 자극하면 하나님의 질투가 불과 같이 일어날 거라는 말입니다. 그 불이 우리의 삶을 태우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다 불사르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상들을 다 불사를 때까지 하나님의 질투가 멈추지 않을 거라는 말이죠. 그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한 불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그 사랑의 대상을 그것을 없애시기 위한 불이죠. 바른 사랑을 찾게 하시기 위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을 없애는 그런 징계인 겁니다. 그 뜨거운 마음만큼이나 사랑하는 이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은 그래서 때로는 거칠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거친 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호소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는 성도들은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죄를 죄로 인지하고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신해산 언약은 그 역할을 오롯이 십계명 돌판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그 글을 읽고 스스로 뉘우쳐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이 불완전했던 겁니다. 그 돌판을 쳐다보지 않으면 회개할 일도 돌이킬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 완전한 율법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더 이상 돌판에서 발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고 양심이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거친 들은 성령을 체험하는 장소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겁니다. 삶의 고난 한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뜨거워지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체험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한 포도원의 회복의 역사로 이끄시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다시 놓친 손을 우리가 잡기를 소망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께 의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쫓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1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 들짐승들이
공중의 새와 벌레들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며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여호와 샬롬의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물질을 주고 복을 주셔서 우리가 잘 살도록 해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평안의 이유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거처가 누추해서 우리가 가진 재물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물질이 적어서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비로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건 모두 다 잃어도 하나님 한 분 딱 붙잡으면,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삶의 어떤 정황과 환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샬롬, 평화를 누릴 수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참으로 감사하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던, 그렇게 사랑을 조차 떠나갔던 배신자들, 이 나쁜 배우자를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용납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깨지지 않는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이 떠나갔던 이 여인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어떤 남자에게 팔려갔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 자신이 민망하고 죄책감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드치 못할 정도가 되어서가 문제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쳐다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실은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죄의 쓴 뿌리들을 주님께서 보혈로 덮어주시고 감추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그렇게 돌아오는 음탕한 여인 고멜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를 들겠다, 다시 관계를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고멜과 같은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다면 주님의 육체로 인해서 허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죠. 부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부는 필연적으로 닮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처럼 되어가는 겁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은 도덕이나 윤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변하시지 않는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맨 앞에 것과 맨 뒤에 말씀만 붙여보면 너희의 믿음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간구와 기도는 신부의 권리요 의무인 것이죠. 신부의 권리라는 말은 신부가 기도할 때 남편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의무라는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야만 한다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21절 이후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듣고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다시 내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거친 들과 같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인생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는 단 한 가지의 조건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유일하신 분으로,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물질이나 나의 삶에 있는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이 단 한 가지, 이 조건만 충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을 일으켜 주시겠다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재미있는 것들이 있고 너무 많은 신나고 귀한 것들이 많아서 때로 우리의 시선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성령을 좇아 행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엇나가는 우리의 마음에 자극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을 좇아 행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닌 하늘을 향해서 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오늘의 삶을, 내일의 삶을 성령을 좇아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5년을, 10년을,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든 인생 아닌가요? 세상 즐거움도 좀 있고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떡으로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하늘만 바라보고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죠. 이렇게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5년, 10년, 일주일 이렇게 긴 시간을 생각하지 마시고 딱 오늘 하루만 사시기를 바라요. 내가 오늘 하루만 내가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되겠다. 오늘 하루만 하나님께서 주신 내주하여 계신 성령님을 내가 의지하면서 그분께 귀 기울이면서 살아야 되겠다. 오늘 하루만 그렇게 살아보자.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많은 날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오늘만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